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이지만 실상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이게 뭐 다 흔하게 들 수 있는 말씀 같은데 이게 왜 성경 전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절 읽으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시대의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이 직면하는 게 있어요. 그 고난과 환난인데 그 가운데 흔히 갖게 되는 낙심, 낙담, 좌절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맞게 되면 그 생각에 막 이 생각과 감정이 막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emotional turmoi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환난 날에 어떻게, 그래서 How in times of trouble 이렇게 했고, 이러니까 뭐 말씀이 수없이 많이 떠오르죠. 대표적으로 시편 46편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이 잠언 2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잠언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죠?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이 나오죠.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그 백성이 이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에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심하고 좌절에 쉽게 매이는 그 기질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는데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 있죠. 전체에 그 골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사야 말씀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묵상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말씀을 느낄 수 있죠.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 골격이에요. 내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에 대하여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으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누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회개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세 번째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나를 늘 앙망하며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페인트하지 않는답니다. 이 페인트는 단어가 금방 뒤에서 설명하겠는데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자기 백성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보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 구약의 말씀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죠.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한 번도 이 칼 같은 걸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다 애굽에 바로의 군대가 다 있으니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면서 갑자기 주위에 강한 적들을 보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박해에 성도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낙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과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근데 이 광야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은 엄청 춥습니다.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5절인데 35절에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 이게 confidence,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그러니까 담대함과 인내는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내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려 살리라. 우리가 하박국 말씀부터 계속 지난주부터 보았죠.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무슨 이유에서라도 낙담하고 좌절함을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슬퍼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진 아버지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요즘 이상한 아버지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무슨 이유더라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자녀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계속 마음에 둡니다. 이것은 다 사람이면 다 압니다. 하물며 자기 백성에 대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이 교회도 가끔가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신학적으로도 그런데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왜 만약에 멀리 있고 냉담한 전능자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쇄연을 시켜요. 이것은 교회 바깥이든지 교회 안이든지 이것은 이단입니다. 설령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교회를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왠지 이렇게 멀리 있고 냉담하고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막 혼을 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대적 사탄의 계략입니다. 대적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궁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면 설교가 끝이 없어요. 사탄의 계략과 술수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완악하지 않도록 깨어서 늘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믿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고 돌보시는 마음을 무슨 이유든지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쳐라.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라. 그래서 가장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고백을 제가 제 그 저널링, 제 다이어리에다가 제가 쓴 건데 어느 순간에 설령 내가 망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향한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3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His works are perfect.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All His ways are just.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근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제가 서론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문이 한 절이다 보니까 이 본문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 메이저 잉글리시 트랜슬레이션에서는 히브리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그 메이저 영어 번역이 어떻게 번역된지를 제가 주보에다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참조해 주시는데 처음에 가장 우리 쓰는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f you falter in times of trouble, how small is your strength? 근데 여기서 낙담하다. 자, 환난날에 낙담하다가 falter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falter는 이게 당연히 동사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 falter라는 뜻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다, waver. 그리고 자신이 없어 흔들리며 더듬거리다, 덤벙거리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어 머뭇거리며 주저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환란을 이제 NIV는 이렇게 trouble이라고 그랬어요. trouble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명사죠. 그러니까 이게 공경, 곤란, 또 문제, 골칫거리, 소란과 소요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NIV가 이렇게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는 다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If you faint in the day of adversity 뒷부분은 설명 안 했어요. 여기서 이제 낙담하다를 이제 faint로 번역했어요. 이 faint라는 이 영어의 동사는 형용사, 동사, 명사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는 거죠. faint가 동사 쓸 때는 실신하다, 졸도하다, 기절하다. 영어는 패스아웃이죠. 이제 환란은 이제 adversity라고 했는데, adversity는 이제 명사인데, 역경, 순조롭지 못하고 거슬리는 거, 불행한 환경, 정말 불운이다. 왜 일이 이렇게 나한테 안 이루어지냐? 이런 adversity. 하나만 더 보게 되면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 버전에서는 특이하게 if you are slack in the day of distress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낙담하다를 슬랙으로 했어요. 슬랙은 또 다 형용사, 동사, 명사 다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 쓰인 거죠. If you are slack. 슬랙 뜻은 뭐냐면 느슨하다. 느슨하게 늘어진, 처진, 루즈하고 부진하고 진전이 없고 활력이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경우를 슬랙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는 이 환란을 이렇게 디스트레스로 표현됐어요. 이 디스트레스 단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단어 같은데 고통, 괴로움, 고충, hardship, 역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에서 낙담하다라는 이 동사는 이게 이제 히브리 동사가 이게 제기명사예요. 제기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여 일을 게을리하거나 정체되는 거, 또 일을 지체시키는 거, 그리고 소심하고 비겁하여 머뭇거리는 거,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디스트레스인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 쓰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트리블레이션, 환란이라고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이제 고통, 공분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에서 전혀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른 언어로 번역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환란은 이제 히브리말로 이제 짜라라고 하는데 미약하다라는 형용사, 그 히브리의 그 형용사가 짜릅니다. 미약하다는 또 히브리 형사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짜르 이게 보면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환란과 미약이라는 단어가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은 이제 스트렝스 파워입니다. 자, 그렇게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자, 이 본문이 경계하는 교훈은 뭐냐면 삶의 고난과 역정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힘을 내라. 직접적으로 표현하니까 이걸 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네 환난한 날에 힘을 내지 못하면 내게 있는 힘조차도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우리가 교훈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네가 네 고난과 환난의 날에 스스로 분발하여 힘을 내면 내 힘이 결코 미약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 낙담과 좌절하지 않고, 물론 낙담과 좌절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분발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힘을 더 낸다. 이렇게 하는 이유, 근거는 바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근거요, 나에게 가장 삶에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 후반부에 그의 진실함은, 이 진실함은 신실함이에요. His faithfulness, 그의 진실함은 너의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인내로 분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가 능히 이겨내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언 24장 10절을 택했지만 이게 격언지입의 몸이지만 바로 24장 위에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는 자가 바로 강하고 힘을 더한다. 그리고서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사이드로 말하면 이제 혹시 전도하는 목적으로,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흔히 전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만사 형통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 말은 반쪽 진리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쪽 진리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한 미혹, subtle deception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100% 사실이라면 성도가 만사 형통하지 못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이 잘 풀려요. 그리고 뭐 풍요로워요. 그 다음에 막 그 사이즈가 커져요. 부흥의 크기가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벗어난 세상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되, 저주하고 달라요. 고난은 성도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부양하는데 힘들고 고양하는 게 있고, 또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뭐 하는데도 하여튼 고난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천하는데 심지어 박해가 따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 읽으면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이거 얼마만하지? 그러니까 co-heirs with Christ, joint heirs with Christ. 세상이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다락방 강화를 주셨는데, 요한복음에 다락방 강화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tribulation,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면역됐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의 날에 어떻게 낙담과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 분발할 수 있는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떠나서도 세상에 보게 되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주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확고한 사실, 팩트들이 있어요. 무슨 특별한 비법이나 감추어진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고 공개적으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범하게 여기는 큰 실수를 범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나를 묵상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말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들이 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메시지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의 토대,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 혹시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해서 지력이 뛰어나거나, 또 타고난 체력이 좋거나, 또 돈이 많고, 그러니까 지력, 체력, 그 다음에 재력을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의 토대,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에 굳게 살아.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의 토대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이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 함몰돼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괜찮아요. 처음엔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계속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보다는 이게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영광만을 생각하는 소극적인 악함입니다. 이게 위키드니스인데, 악한 건데 소극적인 악한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자가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을 보겠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말하기 전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막 한탄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아까 말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할 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 삶의 도전과 씨름, 그러니까 challenges and difficulties, struggles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흔히 겪는 그 감정이 있어요.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게 고립된 감각, the sense of isolation, 이 고립된 감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립된 감각은요, 현대 사회에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이걸 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성도들에게는 심지어 이 고립된 감각, the sense of isolation, 그러니까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아무도 날 이해 못 해줘. 그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절대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낙담과 좌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로 나아가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 안에 누가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게 헬퍼, 카운셀러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alongside, 옆에 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indwelling presence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갈라디아서 얘기했지만 이 악한 세대, this present evil age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일, 가정을 잘 지키고 부양하는 것도 이것도 자기 소명과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연락도 받고 이렇게 보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개념이 없어요. 절대로 교회 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그 개념.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노력, 나의 돌봄, 나의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이 주 성령의 손길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게 보혜사죠. 성령이죠.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 주 성령이시죠.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만 크심이라. 그러니까 더 크신 자.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의 그 출처가 근원이 뭔지를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더 크신 자, the great one.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 나의 고난과 환난보단 내가 갖고 있는 고난, 환난을 내가 지금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자, the great one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담대한 믿음으로 집요하게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런 자는 잠시 비틀거려도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나니 어느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엎드려지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내 힘과 능력의 토대를 확실히 알고 믿음을 굳게 선다. 자, 두 번째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의 그 소urce, 근원, 그 장본인,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대적합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resist, 공격이 아니에요. 이게 저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 땅의 저주의 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The sinful nature, the flesh가 있어요. 그리고 연약함과 미련함이 있어요. 이거는 제 설교자인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면이 있구나. 저도 얼마나 미련한 것이 많은지 느끼니까 죄성과 연약함과 미련함이 있어요. 동시에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이 세상이 주는 이 고난 환난의 출처가 바로 대적 사탄인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현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 말씀을 벗어난 죄 가운데 살지 마라. 말씀을 벗어나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의하라. 필요하면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는 동시에 모든 고난과 환난의 출처가 대적 사탄인 것을 분별하고 낙담과 좌절의 우울증, 디프레션, 침체, 이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물리치고 자기 위치를 굳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stand your groun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 원수를 대적하는 겁니다. resist. 놓치지 마라. 그래서 신약성경 두 군데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닌데, 또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 높이신다 하는데 바로 그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염려가 나오면서 바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리지스트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점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일 이 고난과 환난의 출처인 이 대적 원수에게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면,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와서 상태가 악화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과 환난의 출처인 사탄의 계략과 수술을 내가 대적하는, 내가 리지스트하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낙담과 좌절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들면 절대로 말과 행동이 옮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너무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게 나이 먹고 이제 좀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가 낙담하고 좌절한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옮기지 않으면 물이 끊긴 푸른 풀이 노랗게 시들어가듯이 곧 시들어간다. 대적 원수가 내 생각에, 내 머리에 불어넣는 온갖 정죄감과 막 요동치는, 염려와 걱정에 요동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곧 유산된다. 따라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나약하게만 느껴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나의 승리와 극복이 아주 요연하게 보일 때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한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말해서 중보기도를 받고 같이 이렇게 교정을 받는 건 좋은데 자기의 문제를 함부로 옆에 사람 말하지 마라.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해라. 조금만 어려우면 하던 일도 안 해요. 다. 하던 일을 계속 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뭐죠? 자신의 고난과 환난의 출처, 소스가 뭔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대적한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레짐작, 프리점션인데 지레짐작은요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 폴리, 그러니까 자신의 지레짐작과 어리석음을 경계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든다. 자, 이것은 이제 또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또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비록 학식과 경험이 많아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주의하지 않으면 지레짐작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리석음의 범주를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주의를 살펴보게 되면요, 오히려 고등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왜 그리도 주저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 정도로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 왜 생각이 저렇게 어리석고 주저넘은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도 없어요. 노 베이시스예요.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거나 소홀히 여기면 그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득불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이제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성경에 고등 비평이 있어요. 성경에 고등 비평, 하등 비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하등 비평은 뭐냐면 이 성경에 원래 이제 히브리하고 헬라어 사본이 있으니까 사본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옮겨 받아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고문서이기 때문에 계속 적어놓지 않으면 성경은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오탈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본하고 지금 비교해서 이게 오자구나 탈자구나 연구하는 이게 하등 비평이에요. 근데 고등 비평은 뭐냐면 단순히 그렇게 사본 연구나 이런 오탈자 연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그다음 문학적인 분석을 하는 건데, 성경의 진짜 저자가 누구인가,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그때 성경 말씀을 기록한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 원문의 이 원 자료가 어디 있느냐 등등 연구하면서 근대 계몽주의가 신학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신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셈이잖아요. 아이러니하죠.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성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데 의외로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 중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성경을 과학적이고 문학적인 분석으로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단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어떤 분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확고히 인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이 사람의 아무리 학문적으로 고상하더라도 그 지레짐작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이걸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 짚은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게 고문서예요. 얼마나 오래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유명한 그 문학자들이 쓴 문학 작품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손에. 이게 사람이 쓴 거잖아요. 사람이 옮겨 쓰고 번역되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고취한다. 고취하는 것은 inspiring, 또 encouraging,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워킹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호흡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Spirit imbreathed word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believing God is believing His word. 그러므로 이 아까 제가 메시지 시작할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다음 두 번째 뭐죠? 회개하라. 세 번째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구축되도록 늘 노력해라. 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느 말씀에 서 있습니까? 어느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고. 삶의 고난과 환난에서 당신은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가? 오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게 뭐냐면 네가 환난 날에, 너의 고난과 환난 날에 네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유하는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을 놓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1절은 전체가 기도문인데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이 예수님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그랬고, 구약에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6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면서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의 생견이라.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것은 험불, 겸손한 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정말 사람이 안 변하는 경우는 정말 좌절감이 일어나는데 심령이 통회하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면, 좌절하면 우리의 힘이 미약해지고 있는 것도 뺏기는데 그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낙담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한 믿음을 굳게 서며 계속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제 전체 내용이고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 가운데 절대로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주께 주신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일터에서 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성경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환난의 역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제 삶 가운데 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싸우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